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기준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대요.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 제자들을 뽑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이게 쭉 이름이 나갑니다. 여기에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벌써 많이 생긴 겁니다. 그 중에서 12를 선택하셨는데 그 12를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당신이 원하시는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도들을 뽑기 위해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뽑으신 예수님은 12제자를 집중적으로 3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제자 훈련이죠. 그리고 그들을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까지 제자를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할 수 없어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셨을까요? 순수한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는 모두가 갈릴리 출신의 서민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진짜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 시몬은 독립운동가였지만 이들 또한 유대 지역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갈릴리 지역 촌사람들이었던 거죠. 유대는 갈릴리를 지역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문도 딸리고 재산도 없고 사는 정도도 다르고 다른 제자들 또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던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께 제자로 삼으신 이유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 예루살렘에는 재벌, 정치가,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정말 헌신한 종교인들이 갈릴리 지역은 없었습니다. 왜요? 먹고 살고 큰 소리를 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제자 삼지 않으셨던 그 이유, 그들에게는 믿음과 삶의 순수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얼룩져 있는 삶을 살았죠. 그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비롯하여 복음서 여러 곳에 이러한 순수하지 못한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죠.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부르짖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모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고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몸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회개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네 잘못은 저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은 율법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은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정말 순수한 사람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바보 같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 시골 구석까지 찾아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비롯한 산간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의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순수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순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시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지나 AI, 곧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문화의 혁명으로 인간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퇴폐적이 돼가고 폭력적이 돼가고 향락적으로 변해갑니다. 요즘 20대는 무엇이 즐거움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자신들은 이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찾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점점 자신들을 파멸의 길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 위험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모에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파멸의 길로 계속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바뀌고 있죠. 자, 교회도 먼저 세상을 볼까요? 어린아이를 비롯해 어른들까지 텔레비전, 컴퓨터, 그리고 오락도구, 이젠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이 향락에 빠져 헤매고 있죠. 이젠 핸드폰이라는 것이 우리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문화들이 인간의 순수함을 도둑질하고 있죠. 여러분, 최근에는 이러한 타락이 중학교 2학년생까지 죄악의 도구로 삼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번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딥페이크라는 범죄의 수장으로 바뀌어지는 가슴 아픈 일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 듣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 중학교 2학년까지 내려갔다고요? 아니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척하고 있을 때 바라다 보면 그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시대는 우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비웃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비웃으면서 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서 주께 매달림을 놓아둔 상태에서 그 아이가 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와 꿈만 꾸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교회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도록 이끌어가는 형태에서 점점 바뀌어갑니다. 향락적인 것으로, 행사로,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극장으로, 멋있는 카페로 자꾸 바깥으로 내돌게 되죠. 근데 그렇게 모아놓은 청년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져갑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복음이 있고 주님을 만나 기뻐 뛰는 이들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보 같은 삶을 사시나요? 우린 예배 전에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드리죠.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시간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주도하고 있나요? 예배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순수한 믿음, 바보는 그냥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주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다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죠. 그러나 야가진 사람은 그 시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린 여러분 기가 막힌 이 뇌를 갖고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내게 유익한 이야기가 되면 설교가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조금 나에게서 엇나가는 것 같으면 그 뇌에서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감어, 졸음이 온다, 넘어간다, 이렇게 외치게 되죠.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다음 또다시 예화가 나오면 됐어, 눈 떠,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나를 이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순수한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얼룩져 있고 미움으로 꽉 차 있지 않은가요? 한국교회 현실이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순수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일까요? 남들이 바보 같다고 해도 주님께서 웃으시는 사람, 바로 순수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그 말씀에 훌훌 털어버리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면 2000년 전 세상이 변화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변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서로가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서로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함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붙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 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를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제자 훈련을 동기부여의 목적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자는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제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 목사하죠? 아닙니다. 주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부탁입니다. 바보가 되어 주십시오.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학문도 모자랐습니다. 언어도 거칠었죠. 그들에게는 갖고 있는 자랑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그들의 진실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유창한 기도를 하지 못해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화성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 조합을 이루는 찬송을 부르지 못해도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지 못해도 그 중심 속에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자, 한번 교독을 해볼 겁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서서 두 손을 들고 손을 위로 들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키는 것들, 그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11조 생활을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아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자신의 얼굴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이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된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진실함으로 가득한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고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의 가장 기쁨이 회개기도 할 때인가요? 여러분 회개기도 할 때 진실한 기쁨이 있어 회개기도가 가슴속에 자꾸 우러나나요? 여러분 기도의 80%가 회개가 될 정도로 주님께 매달리나요? 아니면 회개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만 시간을 쏟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진실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진실의 기초 위에 서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의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해놓고 내 뜻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거짓과 위선에 자신이 몸이 맡겨지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신학대원을 다니면서 잊을 수 없는 귀한 스승님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특별하게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을 제가 낼 수는 없지만 그분은 교회사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다른 분들과 다른 형태로 가르치셨어요. 다양한 교회의 역사, 그리고 배경, 어쨌든 충실한 교회사를 전달해 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특히를 목회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교회의 역사를 통해 성경 말씀과 연결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목양을 이끌어가는 것을 전달해 주셨어요. 경영과 목회가 아니라 목양을 해야 되는 것. 이 시대는 왜 역사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성경과 역사, 흐름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죠. 근데 저희 후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의 은혜로운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그 당시 그 이전부터 이 땅에 이상한 흐름이 흘렸죠. 학교마다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교수님들에게 학생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어용교수라는 굴레를 씌웠어요. 교직에서 떠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운동권에서 길러낸 박사들을 학교로 집어넣기 위해 그분들을 다 내쫓은 겁니다. 그때 석사학위밖에 없던 이 목사님이 교수직을 그만두시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놈의 박사학위가 신앙적인 강의를 듣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놈의 박사학위 그 핑계가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듣고 깨달아 목양의 길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든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양이 아니라 경영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게 만든 것에 동참한 겁니다. 학위가 순수하게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강의하시던 순수하고 진실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밀어낸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 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유리 조각에 불과한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유리 조각에 불과한 친구들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이익이 떠나버리면 여러분을 다 떠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이아몬드인 나를 내려놓고 유리 조각과 동참하려고 애쓰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특히나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언젠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들이 늘일이 한번 놀고 있을 때 내게 오라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땅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야가지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만나셔 그들을 부르셨어요.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을 충성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뛰어다니는 그를 불러 사도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코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 한 가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에서만요? 아니요. 내게 맡겨진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로 그 회사를 떠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떤 일로 그 모임을 떠나게 될 때, 이 사람은 우리가 이용해 먹을 가치가 이제 있었는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몇 명의 몫을 딴 사람들이 고생해야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사람. 그들이 비록 좀 바보라서 말이지, 자, 죽어라 일하고 있어. 죽어라. 어째 바보야. 바보라서 슬슬 쉬엄쉬엄 하면 좋은데 그냥 죽어라 일하는 거야. 네, 바로 그 바보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바보, 최선을 다하는 바보, 진심 어린 바보. 사무엘 7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이 다윗이 하신 약속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세상 일이 힘드신가요? 네, 그래도 조금만 더 이겨냅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여 더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다윗을 축복하고 계셨을까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얘야,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쳐라. 그는 여러분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했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룻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동방의 가족 여러분, 다윗과 요셉 그리고 다니엘과 12제자처럼 순수함을 회복하고 진실함으로 사명에 충실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귀한 주인공으로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훌륭하게 훈련된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12명의 선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켜 놓은 것처럼 바로 당신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 힘들고 험난한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변화의 주인공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